8장 9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은혜로 고침받 줄을 믿습니다. 부족함을 보충하는 자, 오늘 제목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 관계에서 부족함을 늘 느껴요. 그런데요, 그 부족을 잘 보충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부족함을 보충한다는 말이 14절 마지막에 보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너희들은 너희가 사실은 어떻게 해요? 14절 처음부터 보십시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을 받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겠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이거든요. 언제까지 나는 가졌으면 다 가질 것 같고, 나는 다 젊을 것 같고, 나는 다 힘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반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 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겸손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로 복되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잘 인내하는 겁니다. 몸이 약한 것도 그렇죠. 내가 지금은 약하지만 주께서 때가 되면 강건하게 회복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이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 9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어때요? 감사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100% 감사가 넘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은 그 은혜 못 받았든지 혹 가짜 은혜든지. 그래서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기쁨과 사랑이 넘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은혜는 감사고 기쁨이고 늘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나는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뭐든지 불평, 원망, 그리고 미움, 시기, 다툼 이게 다 됩니다. 오늘 우리의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는지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지 한번 잘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알거니와 예수님은
여기 9절에 보니까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9절을요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해 주셨다. 원래 예수님이 부요하다 이 말은 넉넉하다. 사실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고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갖지 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 그것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낮고 천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복 받고 소원 성취하고 건강하고 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요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 중에서도 가장 부끄럽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너도 가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은요, 너희도 가서 가난한 사람을 부요하게 해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만 복 받고 나만 건강하고 내 소원만 성취하면 끝이다. 그리고 옆에 사람 보고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살지, 기도를 안 해서 저 모양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요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됐어요. 왜요? 나를 부요하게 하려고. 내가 부요하게 된 것은 또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기 위한 사명이 있다. 이것이 오늘 9절의 맥락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10절을 한번 가볼까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는 이 일은 마게도냐 교회들,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메가처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메가처치라고. 사도행전을 보면 세상에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하고 회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지금처럼 큰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를 믿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를 했어요. 이게 좋아 보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흉내내다가 베드로 앞에서 바로 막 즉사를 하고, 하여튼 예루살렘 전체가 다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엄청난 교회로 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바울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 이때쯤 되니까 대략 한 20년 30년 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루살렘이 가뭄이 엄청나게 들고 로마는 세금을 계속 떼어내니까 세상에 어떻게 됐어요?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굶어 죽어가고 너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가 됐어요. 이 얘기를 바울이 가서 얘기했더니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도웁시다.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돈도 많은 곳이니까 도웁시다. 그 얘기를 듣고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우리도 도웁시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듣고 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 보냈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연보를 하지 못해서 못 보냈어요. 왜 그랬어요? 작정은 했는데 잘못된 이단 혹은 유대 할례주의자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를 난리 법석을, 문제를 막 만들어놨어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는 받아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 그림자만 왔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쑥대밭이 되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이 여기
10절 세 번째 줄에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너희가 원하기도 했은즉 이제는 11절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된 일로 해라.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형제의 교회이고 사랑했고,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해서 돕기로 했던 그 결심을 꼭 실천하고 이루기를 바란다.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찬양대 하는데 여기 회중석에 앉아 계신 분들 보고 권사님, 집사님 찬양대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그런 권면 받아본 적 있지요. 근데 제가 오늘 처음 나온 분에게 찬송이 뭔지도 모르는 분에게 이런 부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럼 누구한테 하겠어요? 할만하니까. 할만하니까.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나는 믿는다. 너희들은 능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렇게 나를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부요한 자인데 너희들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된 것처럼 너희가 부요함이 또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얘기하면서요, 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은 우리의 모습, 아니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우리 방송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잘 우리가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은 정말 고통스럽고 무능하고 한계를 가진 또 8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죽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부요하신 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낮고 천하게 내려왔어요. 그 결과 9절 그러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높여 주시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내가 누군 줄 알아? 자꾸 자기가 내세우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낮고 죽기까지 복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사탄도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그래서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를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한 왕도 힘 있는 나라도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요. 당시에 로마 천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11절도 보십시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주인 시인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까지 얼마나 복돼. 그런데요, 이처럼 우리가 부요한 자로 되어서 가난한 자를 부족함을 보충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이게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 신앙생활 남을 돕고 남을 보유하게 하는데요, 열심히 해놓고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몰라주다니. 그래서 뭐가 돼요? 시험 들어요. 섭섭해요. 오늘 찬양대 참 잘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는데 목사부터 오늘 찬양대 참 좋았어요. 말 한마디 안 하면 섭섭하다 안 하다? 안 한다? 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 이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가 아니라 내가 했다. 그래서요,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란 말은
나도 원망과 시비를 걸어서도 안 돼. 동시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내가 하는데 열심히 하면서 원망거리를, 시비거리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참 어려워요. 열심히 하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을 잘 내세우는 거. 이런 일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요, 11절에 마지막에 보면 있는 대로 하라. 12절에도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했는데요, 이 말을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3절에 올라가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 말은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하라는 이 말과 사실은 서로 상반된 내용이 아니라요, 있는 대로 하라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헤아려야 되는데, 그 전에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있는 대로 한데 11절에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마음에 원하던 것, 이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디포스라는 말은요,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할 때 이 간절하다는 단어가요, 바로 이 마음이 원하는 데요 같은 단어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있는 대로 하라, 그 말은 앞에 있는 것을,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헌금을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겠다고 그래. 그런 것은 안 돼. 있는 거, 내 앞에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있는 대로 하라는 말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 연보에 부담을 가질까? 그러나 있는 것, 열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한 것을 보충할 때 첫 번째 우리의 마음 자세는 내가 간절하게 열심을, 아니 성의를 다해서 남을 돕고 도와야 된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부족함을 보충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14절도 보십시오.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 균등하다는 말을요,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균등하다, 너도 나도 다 똑같이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알죠? 공산주의는요, 너도 나도 똑같이 사람이니까 너도 한 끼 먹으면 나도 한 끼 먹고 똑같이 먹자. 근데 우리 잘 알죠? 공산주의는 이미 다 망했습니다. 공산주의 같은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선생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싫으면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이제 이럴 때,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한테 물어요. 그때 한 반에 우리가 한 50명이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 시험을 보고 시험 점수를 잘 본 사람은 100점, 못 본 사람은 30점 그러는데 평균 내 가지고 똑같이 70점 줄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 두 명이 네 그래. 어떤 애들이었을까요? 공부 안 하고 맨날 노는 애들. 공부 잘해 100점 맞은 애들은 동의할 수 없죠. 그런데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잖아요, 다 공부를 안 해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등하다고 해요. 천만의 말. 하나님의 평등, 하나님의 공평은요, 5달란트를 남기니까 10달란트, 거기에다가 1달란트 있는 것까지 갖다 주라고 그래요.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은요, 20달란트가 이제 40달란트 될 거예요. 1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면은요, 또 없어져. 하나님의 공평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정말 안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 아니에요. 정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감사한 게 열심히 살아도 못 사는 아프리카나 주변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너 나 사랑해? 아픈 사람한테 갔더니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나 사랑하면 나하고 똑같은 처지가 되라. 너도 나처럼 아파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공평이고 균등이고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아프지만 나는 건강해서 내가 저 사람 휠체어도 밀어주고 내가 저 사람 필요를 도와주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공평. 아니, 오늘 성경 그대로 균등입니다. 균등. 세계적인 부회했던 빌 게이츠가요, 우리나라에서 와서 유재석 유퀴즈에도 나오고 우리 삼성의 이재용 회장, 또 뭐 SK 최정현, 현대 정의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자선 뭘 많이 모아가지고 아프리카의 그 질병 치료에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고 당신도 아프리카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이런 것도 글쎄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얼마나 검소하게 살면서 그 사람이 더 벌 수 있는데 거기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 이게 사실은 균등입니다. 그런데요, 공산주의하고 우리 교회하고 하는 큰 차이가요, 공산주의는 가진 것들을, 있는 것들을 뺏어 가지고 흔히 그들이 말하는 부르자, 그래서 없는 사람 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자기가 팔아서 다 나누었어요. 누가 뺏어가요? 공산주의는 뺏어가. 그러면서 지주가 우리 노동자 것을 뺏어갔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우리는요, 이 균등, 이 평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요, 내가 자발적인 사랑, 자원하는 사랑, 이 정신이 있어야 돼. 누가 뭐라 해도 자발적인. 여러분, 이 균등은 그러면 왜 균등이란 말을 쓰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균등은 도움을 주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내가 너를 도우니까 나는 너보다 더 우수하다, 너는 도움 받으니까 너는 더 못났다, 열등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소중한 존재다. 여기서 신분의 균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밥 사주면서 온갖 잔소리 다 해야 되면은요, 밥 먹기 싫어. 전에 우리 아이들이 뭐 교회 이렇게 다닐 때 누가 또 밥 사준다 그러니까 안 간대. 왜? 아빠 밥 한 그릇 사주면서 계속 혼자만 떠들어가지고 나 짜증나서 못 가겠어. 이야, 여러분, 이 균등이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비록 나의 도움을 받지만 저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도와준다고 교만하지 말고 도움 받는다고 비굴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요, 또 다른 면에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도움을 준다고 내가 잘난 것도 어쩌다 이것만 도움을, 예를 들어서 물질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은 내가 도움을 주지만 시대가 바뀌면 도움을 받을지도 모르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하는데, 이 균등은요,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의미에 보고 알아가는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한 5번째 이렇게 성경 그 사전을 쫙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균등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보배롭게 여기는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균등하는 데는 물질적으로는 도움을 받고 다른 관계적으로는 도움을 주고받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도 보배롭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보배롭다.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밥하는 주방팀들에게 밥을 잘 해놨는데 밥 먹을 사람이 없어.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식사하고 가세요. 그것도 그냥 뭐 미안해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헛개 펴고 당당하게 밥을 먹어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도 조심해야 돼.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는데 한 달 실습을 했어요. 깜짝 놀랄 얘기를 했어요. 그 사회복지사들이 거기에 있는 거주인들이라고 그러더만요. 그 센터 안에 거주인들이 그런데요, 복지사가 잘 말 안 들고 하다 보면 저도요 정말 뭐 힘들더라고요. 와, 그 거주인들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식사를 하면 잘 넘길 수 있잖아요. 내가 한때 지금도 잊혀지지만 그분은 장애가 뭐냐면은 그 장애인이 이 신경이 뭘 입에다 넣으면은 삼킬 수 있는 신경이 마비가 됐어.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막 김치도 썰고 막 썰어가지고 입을 벌려서 넣어가지고 그냥 꿀꺽하고 마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막 저는 막 죄송해요. 비위가 상해가지고 나는 사회복지할 자격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포기해. 근데 기가 막혀. 그 장애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사를 시청에 고발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를 제대로 안 돌봐줬다고.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을 보배로 여겨야지. 도움을 주는 돌보는 사회복지사도 이 장애 갖고 있는 분을 보배로 여겨야지. 이때 이 균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 잘 아는 바보 안수연 의사 알죠? 33살에 정말 그 군의관으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전염병에 걸려서 이분은요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너무 힘들어하면 밤에 몰래 가서 그 환자 붙잡고 기도했죠. 조선족 할아버지가 병원비가 없으니까 대신 검사비를 내주기도 하고요. 치료했지만 결국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가서 그 가족을 위로해주고 그분의 이 안수연 의사의 정신이 딱 하나가 우리 신학교회 때 많이 있었던 코람 데오, 데오란 말은 데우스 하나님, 코람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이 안수연 의사가 그렇게 살았어요. 며칠 밤을 세우고 하루 한 끼 의약 분업 의사하고 원래는 병원에서 약을 줬었는데 그게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약은 약국에서 그럴 때 의사들은 다 데모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환자들이 아프고 죽어가는데 그리고 의사들은 손가락질하고 하는데도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균등한 자세, 균등하게 부족함을 보충하는 사람은요 항상 이 균등한 서로가 서로를 보배롭게 여기는 이 자세 그리고 있는 대로 나의 주어진 것에서 열심을 마음을 다하는 이 두 가지 있는 대로 하고 균등하게 하는 거죠. 거듭 부탁드려요. 베푼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이루기가 쉽고 또 도움을 받는다고 비굴하지도 마세요. 대신 정말 보배롭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나도 보배. 따라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권사님은 보배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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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부족함을 채워야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어떤 못된 죄인도, 그 못된 인간도,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보배로 여기는, 그 죄인도 살려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지요.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 사람이 다 부족해 보여요. 그러나 보배롭게 여기는 이 균등한 마음, 그는 내가 없는 것을, 나는 그가 없는 것을 서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반주해 주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 있는 대로 균등하게, 아니 보배롭,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